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보내요. 예수님은 죽으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걸 알기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그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뚫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의 심장이자 가장 기쁜 축제인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의 가장 핵심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무거운 돌,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와 장례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굴을 파고요, 그 앞에 큰 돌로 막아요. 사람이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습니다. 그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무거운 돌은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과 승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전설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일시에 나타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은 옮겨졌고요.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벌벌 떨며 도망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는 겁쟁이였어요. 왜? 자기들도 죽을까봐.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자기들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랬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숨었던 그 집의 문을 박차고 나와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워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변화된 것입니다.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당연해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확실한 승리의 사건, 이 승리의 사건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삶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청년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근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나에게 어떤 의미인 것이냐?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게임을 하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무시무시한 힘이 가장 센 끝판왕이 나옵니다. 최종 보스라고 하고요. 마지막 끝판왕이라고 합니다. 이 끝판왕을 이기지 못하면 이 게임에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왕을, 마지막 왕을, 최종 보스를, 끝판왕을 이겨야만 그 게임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내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끝판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도 아니고요. 그것은 건강도 아니고요.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인생, 내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끝판왕.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자도,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끝판왕 앞에서는요, 예외 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이 죽음 앞에 죽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자라고 해도, 돈이 많다고 해도 이 죽음 앞에는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죽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이 죽음 앞에는 누구도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이 끝판왕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인간의 이 영원한 끝판왕인 죽음을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매일 밤 찾아오는 우울함, 나에게 찾아오는 우울함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받은 억울한 오해, 꽉 막힌 진로의 벽, 그리고 기약 없이 길어지는 투병 생활과 쌓여만 가는 약봉지, 그걸 보면서 느끼는 서글픔이 있습니다. 매일 밤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공허함이 있고요. 불면증과 우울증,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당한 날카로운 배신의 상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삭혀야 하는 깊은 외로움, 숨통이 날 조여오는 대출이자, 평생 바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밀려날지 모른다고 하는 이 불안감, 두려움. 우리는 이런 수많은 일상의 작은 죽음 속에서 자주 무너집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뭐라고요? 작은 죽음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찾아오는 작은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느끼는 이 작은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무서운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작은 죽음, 그 어떤 문제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을 짓누르는 경제적인 벼랑 위기, 가슴을 찢어놓는 사람과의 관계의 상처, 꽉 막힌 나의 인생의 벽, 보이지 않는 나의 미래, 심지어 육신의 질병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이 부활의 주님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무기력하고 두렵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 엄청난 부활의 기적을, 부활의 능력을 내 일상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살아가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아주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앞에 뭐라고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있어야 이 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방언을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신비한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에 200만 원짜리 최고급 최신형 스마트폰이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 엄청난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에는요, 엄청난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0%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 스마트폰은 그냥 무거운 덩어리, 고철덩어리일 뿐입니다. 배터리가 0%예요. 쓸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0만 원 정도 되는 최신형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배터리가 없어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이 바로 최고급 스마트폰과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새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이 스마트폰으로 비유하면 최신형 스마트폰의 기능과 같습니다. 내 안에 이미 죽음을 이긴 완벽한 능력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서 100% 작동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은 뭐 해야 돼요? 전원이 켜져 있어야죠.
전원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전원을 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내 안에 이미 그 기능과 능력이 다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이 꺼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켜는 스위치가 뭐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아무리 최고급 스마트폰이 있어도요, 전원이 꺼져 있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뀜으로 부활의 능력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왔어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그 전원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엄청난 능력을 단 1%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고집을 꺾고 철저히 빈 그릇이 되어서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면, 성령님께서 내 삶의 전원 스위치를 켜달라고 나를 내어드리면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에서 100% 가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세상을 능히 이길 평안과 담대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임재한 삶, 즉 내 안에 부활이 살아 숨쉬는 기적은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나타날까? 직장에서 나를 억울하게 모함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내가 졌을 때, 예전의 나라면 당장 분노하고 스트레스로 밤잠을 설치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스스로 절망하며 무덤 속으로 파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전에는. 여러분, 내가 쥐고 있던 내 삶의 운전대를 놓는다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내가 쥐고 있지 않으면 당장 사고 날 것 같고, 내가 쥐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내가 쥐고 있지 않으면 뭔가 큰 어려움이 생길 것 같고,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인간의 불안함이 항상 우리를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내 자녀 뭐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내 삶, 내가 하는 일 뭐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이 불안함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마저 깨뜨리신 전능하신 주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만큼 완전하고 안전한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꽉 쥐고 있던 내 삶의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성령님께 그 운전대를 온전히 넘겨드리면 완전히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 내가 스스로 그걸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고난 속에서 내 안에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 이깟 일로 내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며 안아주게 되고요. 통장 잔고가 비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고 책임지신다는 이 굳건한 믿음으로 도리어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덤처럼 차갑게 죽어있던 내 감정이, 막막한 현실이 성령께서 그 전원 스위치를 켜는 순간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삶에서 부활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기적인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버티려던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철저히 빈 그릇이 되어서 성령님께 주권을 넘겨드릴 때 비로소 부활의 능력은 내 안에서 살아 숨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사명은 사람을 억지로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동네에 맛있는 떡볶이집을 발견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친구들한테 떡볶이집 맛있어, 우리 거기 가자 말하는 것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부활이 살아 숨쉬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은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요.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찬양하며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의 그 넉넉한 모습, 여러분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놀라서 묻게 됩니다.
도대체 당신 안에는 무엇이 있기에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때 내 안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확신하며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이에요. 방언하고 어떤 신비한 은사 받고 이것이 부활의 증인이 아닙니다. 방언 받고 놀라운 은사 받았는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그건 부활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증인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설 때 내 능력과 내 고집이라는 운전대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님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은 결코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실제적인 기적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무덤과 같은 팍팍한 현실 속에서 나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매일 경험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명해내는 거룩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